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양옆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몇 분 한다니까 서로 다 얼굴 마주보면서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혈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58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다 기뻤소.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루어질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원해. 내는 주의 영광을 원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의 나령과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보라를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분부. 보혈을 지나 하나님 분부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분부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분부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마음을 모아서 김구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을 정하여 시간과 몸을 들여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주님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하여 나아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시간이 갈수록 이 세대 가운데에는 온통 악한 일만 증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 선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매일매일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우리가 죽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과 더 연합한 자가 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며 또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길 원합니다. 정말 세워주시는 윤석열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으로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흘러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4월에 있을 총선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 정말 혼란스러운 이때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신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정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으로 보장된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정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늘기쁨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늘기쁨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늘 기쁘게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효주 목사님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을 더 힘써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을 펼치실 때마다 성령님 그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그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그 한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별되어지고 또한 그 뜻대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와야 되지만 오지 못하는 육체적으로 연약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아멘. 또한 그들의 병든 육체를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 정말 치료하여 주시고 약한 부분을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정말 주님 채워주시고 또한 마땅히 믿음으로 결단하고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연약한 마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주의를 주님 앞에 마땅히 드리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고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말씀은 1절에서 12절까지 11절까지의 말씀들을 가지고서 말씀을 할 건데 핵심적인 말씀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모르는 분 없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이 있나요? 영상이 삐뚤어졌으면 맞춰줘. 자, 가나의 혼인잔치 핵심은 뭡니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갔더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일하는 하인들한테 시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든지 말씀하신 그대로 해라. 뭔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대로 해라. 상식적인 이야기든 상식적이지 않는 이야기든 하여튼 무조건 순종을 해라. 알아들을만 하든 순종할 만하든 안 하든 해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시켰어요. 손 닦는 항아리통, 정결케 하는 항아리통이 있어요. 그거에다 물 담아 거기다 갖다 주래. 결혼식장에 필요한 거는 물이에요, 술이에요? 술이죠. 근데 물 떠다 갖다 주래. 가면은 뺨 맞지. 왜냐면 결혼식장에 혼주가 혼인을 치르는 사람들이 손님을 초대했을 때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건 소송감이에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결혼식의 축제 축하를 받으려고 결혼식을 하고 사람들과 축제를 했는데 손님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손님들을 홀대했기 때문에 이건 소송감이고 그거는 난리가 날 일인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게 문제가 될까? 라는 것으로 전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순종을 해서 갖다 줬어요. 물을 갖다 줬더니 뭐 예수님이 막 알라라라라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마술을 부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도착하는 사람들이 막 무슨 쌩 난리를 치고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갖다 줬어요. 도착해서 떠서 주래. 물 떠다가 줬어. 그랬더니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포도주가 됐대. 와, 물이 포도주가 됐네, 할렐루야. 그걸로 끝났으면, 그 얘기만 했으면은 오고 신기하고 놀라워라 로 끝났을 수 있는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이야 라고 끝나면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포도주가 없어요? 사! 돈 주고 사! 그럼 되지 뭘. 뭐가 필요해? 뭐가 문제가 없어? 지금 시대에 기적이 없는 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건 우리에게 돈이 넘쳐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포도주가 필요해요. 주님이 응답하셨어. 네 돈 주고 사. 슈퍼 가면 널려 있단다. 아, 예. 이런 거란 말이죠. 이게 혼인잔치 이야기에서 제가 제목을 믿음에 응답하시는 법이라는 것으로 들어가 봤어요. 왜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어라, 연회장에 갖다 줘라, 갔더니 사람들이 뭐 모르는데 포도주를 먹고 너무 좋았다, 맛이 좋았다, 뭐 이게 이런 거에 신기하고 오신기하고 놀라워라, 그러니 헌금해라, 뭐 이런 거와는 달리 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더라 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을 저는 쪼개서 막 분해해서 작은작은 씹어 먹어보려고 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현실적인 기도를 우리가 해요. 그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기도해야 안 해? 나만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하잖아. 우리 애들 잘 되라고 기도를 해야 안 해? 하잖아요. 사실 하나님 시각에서 봤을 때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다음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에 하나님 관심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부자 되는 걸 위해서,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저도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애들 위해서, 우리 아들의 뭐 진학을 위해서, 취직을 위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혹은 친구관계를 위해서. 우리 큰딸내미 오늘 찬양을 너무 이쁘게 잘했는데 얼마 전에는 안수기도 주여 좋은 남자친구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안수기도를 했던 그런 아빠입니다. 제가 샤샤샤 아주 간절한 요청에 의해서 그랬는데 좋은 놈질을 했더니 나중에 그랬어. 그냥 본인이 꽃인데 좋은 그 벌이 올 거를, 나비가 올 거를 믿어주면 좋겠어. 난 그렇게 믿어요. 난 또 끌려가지 몰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간구의 기도, 어떤 때는 내가 너무 세속적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사실 말해서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도 다 하나님 챙겨주실게라는 말씀이 나한테 부담이 돼. 그래도 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부유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먹고 사는 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작정을 했어요. 하지만 이 백성을 위해서 너는 기도해라 라고 대제사장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럼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거 안 해도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얘기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에 따른 거예요. 제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제 아내에게 효도를 하면은 뭐가 이렇게 나오고, 효도를 안 하면 안 나오고는 아니에요. 저희 부모를 저희 자녀들이 기쁘게 하든 안 하든 저희는 저희 아이들에게 용돈도 주고 필요한 것들을 다 해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저희에게 효도를 하고 저희 마음을 기쁘게 했을 때 습관적으로 주다가 기쁨으로 주겠지. 그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10,000원 주다가 10만 원 나갈 수도 있고 뭐지 그런 거죠. 우리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기도와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필요에 의한 기도,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의 바탕으로 한 간구의 기도,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바꾸는 것.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제가 씹어먹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말씀 문장을 뜯어서 한번 볼게요. 혼례가 있어서 다 초청을 받았어요. 축제 자리예요. 이스라엘은 맨날 며칠이고 포도주 마시고 끌어안고 돌아가면서 춤추면서 축하해 주는 게 거기가 일이에요. 계속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도 같이 있었겠죠. 그 청함을 받았어요. 포도주가 딱 떨어졌어요. 축제 자리가 흥이 깨지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결혼하는 혼주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뭐 관계가 있든 더 친했든 어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에게 돈을 구워주세요. 포도주 사오면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렇든가 아니면 누군가 안에서 빌려가도 될 거 아니에요. 자, 굉장히 저는 이 일은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야기 속의 이야기입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까?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2000년 전으로 확 올라갑시다. 우리가 2000년 전으로 확 올라갔어요. 저랑 제 아내가 결혼잔치를 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 돼서 우리 딸내미 할인이를 시집보 딸내미 시집보네요. 제발. 딸내미를 시집보는데 제가 기쁜 마음으로 시집을 보내려고 축하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딸을 시집 보내고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 같이 막 마시고 축하해 그러고 있는데 손이 딱 떨어졌어. 큰일 났어.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거야라고 예수님을 찾아갈 거예요? 아니면은 돈이라도 꺼갖고 사와야 돼야 하는 거예요. 그죠? 사와야죠. 근데 돈이 없잖아. 지금 봐봐요. 지금 돈이 있으면 빌려갖고 사왔지. 왜 급하게 없다고 난리를 쳤겠어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혹은 돈이 없거나 뭐가 없거나 빌릴 데도 없거나 가난하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뭐 그때 당시에 음료는 포도주 하나밖에 없는데 널린 게 다 포도주인데 그게 없거나 뭐 이런 거라면 그러니까 포도주가 꼭 필요한데 그거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절박한 상황이에요. 이건 믿음하고 관련이 있고 구원과 관련이 있고 천국과 관련이 있고 죄사함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게요. 하지만 우리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우리 딸내미 시집 보내는데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없어. 근데 내가 보기엔 돈도 없어. 그리고 빌릴 사람도 없어. 빌려줄 사람도 없어.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었는지 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아주 곤란한 상황이야. 그 이야기를 듣고 다들 발을 동동 굴려. 조금 있으면 포도주가 점점 떨어져가고 이 사람들 들고 일어날 텐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뭐 구할 데도 없고 막 이제 이런 상황들에 있었을 때에 예수의 어머니가 듣고서 예수님께 했던 대화들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계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죄인도 끌어안고 애들도 끌어안고 병자도 치료하고 귀신 들린다 해서 치료하고 다 포용해주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한테 아주 쌀쌀맞게 얘기를 해. 그죠? 근데 뜨끔없다니까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아니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어떡하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뜬금없이 되게 나빠요.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내가 장가가냐? 이런 느낌이 들어요. 불경하다 그럴까나? 아니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야 이거 예수님도 가만히 보면 나랑 비슷하게 사회성의 문제가 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 이 땅의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고난당하심과 그 거룩하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셔갖고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예수님이 누구냐, 어떤 위치에 있고 무엇을 자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죄인과 사람들을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말이 이해가 가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내 껍데기를 통해서 내가 뭐 눈곱이 꼈나 안 꼈나, 뭐 머리가 새집졌나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확 보시고 내 과거로 확 보시고 현재의 모습도 보고 혹은 내 미래까지 확 되게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을 딱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고 소개받을 필요도 없고 판단받을 필요도 없이 그냥 다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야. 예수님한테 주님 제 흰머리가 몇 개일까요? 그럼 예수님이 아실 거야. 왜냐면 하나님이 내 흰머리도 다 세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사정과 우리들의 사정과 이 결혼하는 모든 그 사정들과 어려움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주 냉담하게 여자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좀 그럼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아직 드러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아직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을 행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내가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기적과 능력의 역사의 시작이 이게 아니라 다른 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준비하고 있는 구원의 경륜,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킬 생각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이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적극적으로 해결해줄 생각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귀신 들린 자,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죽어가는 자, 버림받은 자, 천대받는 자, 이런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에 이 마음이 뜨거우신 분이지, 결혼식에 흥이 깨지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손님들을 잘못 계산을 해갖고 원래 요만큼만 해야 되는데 50명만 준비를 했는데 사람들이 200명이 왔어. 큰일 났어. 다 떨어졌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 정도에 예수님이 간섭하고 도와주고 하는 것과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하죠. 우리 형이 재산 다 가져가요, 예수님. 판결을 좀 했어요. 당신은 굉장히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왜? 우리 형한테 똑바로 해라. 응? 재산 다, 네 얘기는 아니다. 죽고 똑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 언제부터 니들이 재판장으로 세웠냐? 예수님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큰형이 재산을 다 상속을 받든 정직하게 아주 기분 좋게 형제가라고 나누든 그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즉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같다고 보면 그분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딱 이해가 됩니다. 즉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본인이 가셔서 초대는 받았지만 그곳에서 기적을 일으킬 생각이 없었어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그런데 빠득빠득 우기는 누군가가 있어. 누구야? 마리아. 마리아는 예수님이 사랑의 마음이 있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고 그냥 두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신 분이에요. 확신이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돈을 꿔올지 아니면 술을 가져올지 이런 걸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100%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인들을 시켜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저렇게 말을 해도 분명히 기대해 줄 거야. 알아. 나하고 뭔 상관 있어. 아니 내 때가 이르지도 않았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래 퉁명스럽게 해도 다 들어줘 괜찮아. 약간 우리 딸내미와 비슷하고 이게 제 아내한테 엄마가 해줘. 아유 너는 왜 이게 지금 되는 소리야. 돈도 없고 벌어서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리 와. 얼마 필요해. 이게 이런 거 지금 완전히 제 아내하고 똑같아요. 이제 그 침대 뭐 이렇게 티 안 나게 내가 강아지 이뻐하는 거 딱 들킨 거 뭐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거죠. 자, 이 이야기들을 제가 좀 약간 재밌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해석은 전혀 다른 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저 이해하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런 상황들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믿음. 절대적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요. 그리고 고백이 있고 선포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주께서 들어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께는 요즘에 그 CCM 듣는 것 중에 Nothing is impossible 이라고 영어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불가능한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불가능한 게 어떤 것도 없어요. 그거 잘못 사용하면은 만사형통이네 예수 믿으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그런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겠다 그러니까 문제인 건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나님은요 바다를 가르고 홍해를 가르고 사람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요단강도 가르고 지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내가 갈게 하면 빠져 죽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야 불이 갈라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순서가 헷갈리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 그러니 내 뜻대로 되리이다. 그게 망하는 거야. 근데 그거하고 기도의 만능론, 간구 기도와 막 땡깡 기도의 만능론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이제 이 이야기들을 분명히 하고 싶어요. 뭔 얘기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관심사와 우리의 요구들과 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어도 마리아처럼 믿음 갖고 확신 갖고 간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조금 달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거를 보자는 얘기예요. 그거를 바라보자. 물이 포도주가 됐네. 오 신기하고 놀라워라. 하나님 짱.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게 아니고 그 모든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세요. 주님 왜 안 바뀌지? 그거 네 뜻대로잖아. 이런 거잖아요. 정말 필요할 때. 그런데 그 마음들이 하나님에 닿았으면 하나님이 하게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근데 저는 이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정결 예식은 손 닦는 거거든요.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였는데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물을 채우고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자 보세요. 믿음의 간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믿음에 따라서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자 봐라 내가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짠! 갖다 줘. 우와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물리를 막 걸으시고 변화된 모습으로 막 나타나시고 근데 꼭 믿는 사람들한테만 나타났다? 제자들한테만 나타났어요? 로마 한가운데 변화된 모습으로 쫙 나타나서 모세와 엘리야 앞에 쫙 성전 한가운데 막 기도하고 막 대제사장이 침례하고 사람들이 막 수만 명, 수천 명이 딱 모였고 6월절에 쫙 모였을 때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쫙 모세와 엘리야랑 구름 가운데 쫙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한마디만 하면 다 엎어지지. 제사장들서부터 바리새인들로부터 까부는 놈들에서 다 엎어지지. 헤롯들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왕자를 내려놓고 씁니다 그러겠죠. 근데 예수님은 부활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누구한테? 믿음이 있는 제자들한테만 나타났어요. 왜 그러셨대? 물 위를 나타났어도 꼭 제자들한테만 귀신이다! 나야 이 수도보다는 이것들이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하인들한테 얘기를 했고, 그 하인들은 주인의 명령이니까 누구 주인인지 모르겠지만 돈 일하는 하인들이겠죠.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일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니까 분명히 연회장은 술이 필요한데, 거기야 뭐 좀 그것도 있어요. 술통에 물을 담아다가 갖다 줘라. 가는 동안에 술로 변했어. 그러면 술을 또 먹겠지. 그런데 손 닦는 그 정결 예식을 따라 손 닦는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았어요. 그거를 갖다 주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랬을 수도 있어요. 손 닦을 게 많이 필요한가? 그러면서 갖다 줬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게 있어요.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결예를 통해서 쓰는 그 항아리, 정결케 하는 항아리, 정결하게 하는 항아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에 따라서 뭐 이렇게 비유법으로 들어가면은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만 저는 그거는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믿음과 기도와 순종에 대한 것으로 저는 접근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 이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물을 갖다 주었을 때 그들이 받은 것은 포도주였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능력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거기에 순서를 봅시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간구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그쪽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를 채워주고 메꿔줄 생각이 없었다라고 했죠. 하지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첫 번째 기적이에요. 뭐냐면 물이 포도주가 됐고 제자들은 그걸 보고 깜짝 놀랐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간구,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한 이후, 또 순종한 사람들은 그건 순종이라고 봅시다만, 믿음으로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채워주셨다. 무엇을?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관계와 문화적인 부분들이나 우리들 간의 문제이지 하나님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더니 하나님이 야 그건 나하고 관계없는 건데, 내가 생각하는 건 너희들의 영혼의 구원이지, 너희들이 죄의 문제에 관련된 거지, 니들이 먹고 사는 거, 니들이 결혼하는 거, 니들이 부자 되는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 갖고 하나님께 주님 그래도 좀 도와주세요. 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거를 잘 이용해 우리 딸들이. 제 아이가 우리 딸들을 엄청 사랑하거든요. 되게 사랑해. 그러니까 저것들이 엄마한테도 돈 뜯어내는 방법을 알아. 얼마나 아양을 떠는지, 그리고 얼마나 쫄라대는지. 아주 그냥 내가 옆에서 에휴 당신이 문제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지. 이러면서 이제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제 아내만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 그러잖아. 여러분들도 그러잖아. 다 우리 집만 그러는 것처럼 그러지 마. 본인들도 그러면서 다 그러면서 왜 또 그래요? 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똑같아요. 쫄라대. 우리 공보사님이 찔리는 게 있어. 이렇게 우리 아들 주여 우리 아들 하나님 열심히 쫄라대. 찔리는 게 팍 있어. 아 나도 그런디? 이러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잘못 생각하면 내 뜻대로 되리다 라고 고집을 피워도 되는 줄로 알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정말 간절히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간절히 제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간절히 저 영혼을 제가 사랑합니다. 정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되고 병이 치료받아야 하고 또 진급해야 되고 부유해졌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랑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닥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들, 이 하나님의 생각들이 그닥 그렇게 큰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지만, 제가 좀 냉정하게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끊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도의 당위성 갖고 있죠? 근데 가끔 이런 생각하잖아요. 돈은 주시나?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그리고 우리 김수희 권사님, 김구현 집사님 말씀 많이 보고 묵상 많이 하시고, 김정자 권사님, 우리 공 권사님, 서 권사님도 그렇고 말씀 많이 보시고 하시는 분들이 말씀으로 부딪힐 때가 있어요. 너희는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아이고 주여, 이거 더 안 좋지. 여러분들 이제 간구 기도가 왠지 좀 부담될 때가 있어. 그게 말씀 때문에 부딪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미 너에게서 그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 내 자식들 어떡하면 좋아요라고 간절히 내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다 하신다는데,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지금 먹고 살 것도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저 옮긴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께 얘기해요. 간구 기도 하십시오. 당당하게 하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에서 출발한 거예요. 믿음에서 출발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영적 성숙이 되어지지 못하면 내 필요를 체험받았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인 줄 알고 가다 보면 기도하다가 NO! 안 돼! 안 해줘! 혹은 기다려라! 라고 되어졌을 때 그때 믿음이 꽉 꼬꾸라진단 말이에요. 내 것을 욕과 같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 건데 하나님이 가져갔어. 말이 돼.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떠날 거예요.가 되는 거예요. 그 수준이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항상 채워주시는 분, 기도하면 역사해 주시는 분, 내 기도는 영험해, 뭐 이런 식으로 나는 특별해, 뭐 이따위 소리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짝 빠진단 말이에요. 뭐뭐 해 주셨기 때문에, 내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특별히 딴 사람보다 더 사랑해서 착각이야. 그렇게 해서 내게 뭘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그 믿음은요, 그거가 사라지고 나면 자빠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신진희 집사가 아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감사하고, 강혁이 권사님 아파서 아유 주님 나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데려가요 이렇게 할지라도 찬송받아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아프면 그러겠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지극히 인간적인 것 같고요, 지극히 이기적인 것 같고, 이 땅에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한테는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께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물질적인 필요, 우리가 사실 늘 기도하는 거.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제가 자간자간 씹어서 우리 식으로 해석을 해봤어요. 제 식으로. 이런 소리 처음 들으셨을 건데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죠. 마리아가 믿음으로 간구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지금 우리도 사실 하나님이 이호준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제가 목회를 잘하나 못하나, 영혼에 관계된 사람들 잘 돌보고 있는가, 중보기도를 잘하고 있는가, 전도를 잘하고 있는가, 사역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너에게 시킬 일이 있다라고 시켰는데 그거 똑바로 하나 안 하나, 이런 거에 관심 있겠죠. 제 월급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 있겠어요? 제 아내는 관심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 아들내미가 재수하든 삼수하든 하나님 관심 있을까요? 없어요. 나는 관심 있어. 지도 관심 있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 그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서 해석을 그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가능한 것 같은데 왜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 그러냐. 믿음이 없이는 순종을 할 수 없다. 하인이라 하인. 하인은 시키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술병을 갖다 주라고 술병에 물 담아서 갖다 주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에다 물 떠다 갖다 주라면 하인들은 뭐야? 손 닦으려고 주위로 갖다 주는 거지 뭔 상관이요. 그런 건데 가서 보니까 분명히 물을 부었는데 도착하니까 포도주가 돼 있는데 먹어보니까 맛있는 포도주네.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이거 드세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그런 건데 그 기적에 집중하지 말고 마리아의 믿음과 간구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심에 집중해서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들이 관심 있는 거는 사실 영혼의 구원 주님이 주신 사명도 감당해야 되죠. 이 땅에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데 의미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강원사님도 살아계심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고. 아멘. 물론 마음 아프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묵상하다가 참 아프면 주님 저 데려가 주세요라고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처럼 그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이 정도면 내가 참기가 너무 어려워. 그냥 이렇게 사면이 그냥 나를 그냥 죽게 하듯이요. 하지만 여러분의 한 번의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처음으로 저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꺾은 기적을 일으킨 그런 계기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제자들은 그 기적을 보고 이제 믿고 따랐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럼 그게 다일까요? 자, 이거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이젠 끝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제자들 다 뭐 했어요? 다 도망갔죠? 요한 얘기 빼고 어리니까 너무 어려서 잡아가지도 않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 따라가던 사람들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이 믿음을 갖긴 쉬워요. 하지만 그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도에 응답받아서 그 재미로 그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망사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내가 왜 40일 기도하는지 알아? 내가 왜 금식 기도하는지 알아? 내가 맨날 예배하는지 알아? 우리 아들 잘 돼야 돼. 우리 딸 잘 돼야 돼. 그 믿음에서 출발한 거지만 십자가 지는 그럼에도의 믿음은 아니에요. 냉정하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믿음은 뭐냐? 물이 포도주가 된 걸 기억한 사람들,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자기들의 필요가 채워졌으니까, 자기들의 먹거리가 채워졌으니까 예수님이 원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싶어 했는데 사람들은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먹어서 이거 왕으로 세워야 되겠어.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먹었는데 그냥 굶어 죽진 않겠네. 쫓아다니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병이어 먹고서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된 거 그거 먹고서 좋아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포도주가 끊어지질 않겠네. 예수님 따라다니면 떡이 물고기가 끊어지지 않겠네. 굶지 않겠네. 라고 해서 편리상 예수를 믿으려고 따라오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강원사님 같은 믿음이 참 믿음이요. 김정자 권사님 같은 믿음이 참 믿음이요. 서혜석 권사님 믿음이 참 믿음이요. 우리 박소연 집사님 믿음이 참 믿음이요. 아파도 재산을 잃어도
가진 거 없어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스스로 초라하다고 느껴도 그래도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참 믿음이요. 믿음의 가치를 따질 때 기도를 오래 했더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더라. 내가 기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철야 기도를 며칠을 했기 때문에, 12조를 했기 때문에, 감사 한번 며칠 했기 때문에, 작정 헌금 1000일 작정 헌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 소원을 두고 주님 앞에 아뢰는 거.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주세요. 그 믿음에서 출발한 것들이 뭐 신야 기도고, 철야 기도고, 새벽 예배고, 새벽 기도고, 매일 작정 기도고, 작정 헌금이고, 다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다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할 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 성화사님 예전에 돈을 막 몇천만 원씩 하고 막 뭐도 하고 건축 헌금도 하고 막 했어요. 몇백만 원은 사실 헌금도 축에도 치지 않아. 몇천만 원씩만 했어. 그렇게. 근데 지금은 생활고가 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욕먹고 무시당하고. 여러분, 통계 수치로 보니까 제대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23명 중에 1명 만난대. 그러면 22명은 다 무시하고 대답도 안 하고 뭐고 하고 오히려 뭐 욕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100명 중에 제대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10명이나 만나나요? 다 뭐라고 하고 들을 척도 하고 싫어하고 막 인상쓰고 그래요. 우리 성화사님 왜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한테 상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명이니까. 그리고 그런 마음의 소원을 두고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최춘선 목사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주의 주신 사명 내가 죽기 전까지 이렇게 감당하다가 나는 죽으란다. 분명히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하지만 내 건강이 사라질 때, 내 물질이 사라질 때, 내 주변에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서 나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해서 외로워 있을 때, 그때도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은 그러니까 물질에 응답받는 것으로 채워질 크기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신앙. 피투성이가 돼서 너덜너덜해져서 내가 사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때도 주님 부르고 주님 앞에 작은 일이지만 이게 옛날에 내가 했던 거에 비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할 만큼의 신앙. 옛날에 몇천만 원씩 몇 억씩 헌금하던 헌금이 지금 몇천 원, 몇만 원 한다고 해서 이거 하나님께 헌금 들어서 뭐하나 하는 그럴 만큼 떨어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내 마음을 다해서 오히려 서건사님이 드리는 헌금이 옛날 많이 들었던 헌금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과거에 드렸던 것 같이 더 하나님 기뻐 받으실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성에 생활고가 좀 있거든요. 저는 교인들이 예물 드린 거 보면 울컥할 때가 되게 많아요. 어느 권사님네 부부가 내는 11조를 볼 때마다 좀 울컥해요. 생활비도 없는데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되게 힘들었던 적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온 지 몇 년인데 중보기도를 도대체 몇 년을 하고 있는데 응답을 이렇게 안 해주시냐고요. 어려운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냥 제 속 그게 그래요. 글쎄요, 제가 여러분을 이제 인간적으로 사랑해서 일 수도 있지만 가끔은 이제 그래요. 제가 무능해서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뭐 영험해 갖고 막 다 기적으로 역사해 주신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왜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시나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이들은 손만 얹으면 병이 낫는다고 그러는데 목사가 무능해서 그런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병이 안 낫고 오히려 목사가 암에 걸리고 막 아프고 막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내 기도가 부족한가 주님께 부족한 목사가 목회를 해서 어떡합니까 이런 생각들을 들 때도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 앞에 목사로 서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목회하고 기도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저는 그게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도대체 얼마 동안을 기도를 해야 하나님 응답해 주시려나? 얼마 동안을 기도해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려나? 이거는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몇십 년을 제가 제 동생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몇십 년을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좀 화가 나서 아무것도 하지 마. 숨만 쉬고 살아만 있어 제발. 나머지 마.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진짜 믿음이 있나? 내 필요가 체험받아서 믿는 게 아니라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게 십자가 지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가 가난일지라도 질병일지라도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면서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뭔가 계획이 더 있으시겠지 뭔가 다른 뭐가 있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리고 이제 좀 감사한 게 제가 여기서 12년 목회 13년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지난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동백성교회에서부터 동백교회 느깊은 교회 이렇게 오고 이사하면서 사기당해 망해 불나 회생해 회사 들어가 회사에서 잘려 아주 그래도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 키우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목회를 좀 하고 있네요. 제가 큰 교회 목회하는 거 아니고 뭐 박수 받는 거 자랑스러운 목회 아니어도 저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제가 기쁨으로 사역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원하던 목회를 저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파당 가르고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저는 교회 안에서 적어도 교회 제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 저희 집은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거의 개그맨들이 다 넘쳐나갖고 되게 웃겨요. 되게 시끄러워. 밑에 집에 미안해. 되게 시끄러워.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어디 내놔도 제가 위도어스 교회 우리 교회 와서 예배하고 쉼을 얻고 회복하고 가라라고 얘기했던 게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제가 믿기 때문에 자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오면 쉼을 얻고 회복을 얻을 수 있다. 그 동백 9단지 동백 아파트 집사님이 7단지 7, 8, 9단지에 그 상가에 은혜감리 교회라고 저희 당신 선배 여자 목사님이 목회하는 데가 있어요. 이분이 자원은퇴 하셨거든요. 위도어스가 걸로 가기로 했어요. 되게 잘 됐어요. 우리 요만큼밖에 안 돼. 월세도 안 나와. 그러니까 거기
거기에 독점이라 그쪽으로 가서 사역하는 거. 원래 교회를 휴직을 하니 폐지를 하니 막 그런 얘기가 오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 목사님께서 은퇴하면서 나 뭐 그 친구 왜 들어와서 여기서 목회하게 하려고 아예 생각을 하셨더라고, 본인이 은퇴하시면서. 그래서 너무너무 잘 됐어요. 한참 연락이 안 됐었는데 또 그 미더스 목사님은 또 이제 그 언어 치유사를 준비하면서 노후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 좀 중간에 기도해 주셨던 건데 그거 그렇게 잘 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질문을 해요. 사순절절기 예수님의 십자가. 거창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삶에 내게 주신 내 삶의 자리 안에서 나는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나는 내 십자가 지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여러분의 십자가 지심, 여러분에게 주는 여러분의 십자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확신 가지고 마리아처럼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 믿음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소망과 확신이 기도하는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58장)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에 기름진 곳으로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정말 간구합니다. 세속적인 것 같고 이기적인 것 같고 욕심 많은 것 같지만 그래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함께 해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붙들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래도 더 추가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들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들이나 가족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순종과 그리고 거룩한 삶에 관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들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책임진다고 하셨지만 우리에게 부족함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늘 깊은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예배하는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이들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고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만사가 형통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만사가 다 잘되고 형통하고 부유해지고 남들보다 더 잘되고 형통할 것을 기대해서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여, 먹고 입고 자고 할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장문 이루는 날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무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약값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들의 많은 시간들은 노동을 하는 데 사용하고 돈을 받네 마네 뭐가 필요하네 그리고 카드값이 얼마가 나왔네, 사실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를 먹여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생명의 생수로 먹여주시고 생명의 생수와 양식과 또한 우리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들도 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나아가는 이들이 물질 때문에 괴로워하고 시험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리아와 같이 우린 믿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더 간구하겠습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를 너무 욕심쟁이다, 이기적이다, 세속적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들이 필요해서 그렇구나, 이들이 정말 부족해서 그렇구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께서 온전히 정말 진심으로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서 채워서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부어 주시고 장수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물질적인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더 선교에 충성할 수 있도록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정말 본인들이 필요한 것들 가운데 헌금함으로 이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또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우리들이 먹고 삽니다. 아버지여, 노동할 수 있는 여건과 노동할 수 있는 건강과 그리고 온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직장들까지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이 정말 당당하고 보람 있게 삶을 살아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급여를 받고 또 먹고 살고 또 감사하게 주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으며 또 감사하게 선교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기만을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함이니 주여, 제가 이들을 축복하오니 하늘에서 들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형통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의 기적이 이 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있었던 병자가 치료받고 살아나는 은혜가
회복되는 은혜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당하는 이들도 치료받았습니다. 예수의 영이 안 될 게 어디 있겠습니까? 포기하는 것 같은 이들도 주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다 치료되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기적과 역사를 믿습니다. 그러니 병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치료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흔들리는 무릎에 새 힘을 얻고 일어서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일기분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